5월 28일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가 지어져가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깨달아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한 분 한 분들의 삶들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목격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실히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백두산 일정들을 가게 된 팀과 또 하나님 사랑하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귀한 집사님, 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삶들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7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17장입니다.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이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무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더 소중한지 자신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무엇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고 무엇이 궁극적으로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인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이 땅에 있는 신분으로 볼 때 노예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노예 제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는 노예가 아니잖아요. 자유자이잖아요. 뿐만 하나님께서 주신 측면에서도 봐도 영적인 측면에서 봐도 그는 죄의 지금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유롭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내가 자유하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냐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한글 성경에는 종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로마사에서 종은 누구겠습니까? 노예죠, 노예. 노예라는 게 우리가 불쌍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사에서 노예는 어떤 것입니까? 말할 줄 아는 짐승에 불과한 것이죠. 뱀에도 가능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한 이 노예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로마사에서 제일 수치와 명예문화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일 싫은 말이 뭐겠습니까? 노예죠, 노예. 특별히 전쟁 노예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정말 수치스러운 이름일 뿐만이 아니라 정말 끔찍하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런 게 노예입니다. 아무도 노예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죠. 목숨을 걸고 이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시민권 얻고 싶고 이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로마의 병사가 되어서 20년에서 30년간 복역하면 그가 시민권 얻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얻으려고 하냐 하면 그때부터 자기의 자녀도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 진짜 자유인으로서의 시민권을 가지고 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노예가 되고 싶다 이건 상상도 하기 싫은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자유인인데 이제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왜 그렇게 했냐면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얻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건 한 영혼이라도 더 얻으려고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더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싫어하는 그 종이 되기로 난 결정한다는 것이. 여러분 종이 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자유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음성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2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종이 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들에게 맞춘다는 것이. 종은 주인에게 맞추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서
가서 유대인들이 못 먹는 막 음식 먹고 이러면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도 없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고기를 내가 가서 맛있다고 유대인들 앞에서 막 수육해서 먹고 이러면 유대인들은 아예 그 자리에도 오지도 않겠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마땅히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또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유대인에게 마음에 걸리는 것,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마음에 불편하게 만드는 일은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기꺼이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유대인에게 걸리는 것들을 내가 포기하고 유대인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줄 마음이 있다. 내가 그 돼지고기 먹는들 안 먹는들 자유자인 그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안 먹어주겠다는 것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다 맞춰주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기 위하여 복음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유대인에 다 맞춰주겠다는 것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거 똑같은 유대인들에 대한 표현이죠.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의 율법 어떻게 해요? 구약에 말하는 그 율법으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잖아요. 율법을 행함으로 이렇게 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일을 행할 수도 있잖아요. 율법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나는 이거 꼭 굳이 안 지켜도 되는 것이지만 나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면 그들을 위해서 다 맞춰주겠다는 것이. 21절에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율법 없는 자는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율법이란 건 이때 위에서 말한 구약의 율법과는 똑같은 것이지만 다른 의미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켜도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죠.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죠.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참된 그 계명 아래에 있는 자이죠. 그렇지만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마치 율법 없는 자같이 그들의 모습대로 해주겠다는 것이. 저건 하는 모습이 우리하고 달라,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지 않도록 복음이 아니라 본질이 아니라면 다른 것들은 맞춰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 보시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나아가주겠다는 것이. 여기서 약한 자라는 건 뭐가 약한 자일까요? 몸이 약한 자요? 아니요,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 근데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또 그들의 눈에 맞춰서 낮아진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이거 있잖아 하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눈으로 기꺼이 낮아져서 그들에게 접근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낮아진 신앙이 약한 사람에게 약한 모습을 해주는 게. 근데 당신은 그렇지 않잖아요. 당신은 어떻게든지 자신이 어떻게 해요? 똑똑해 보이려고, 잘나 보이려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잘나 보이려고. 그래서 이 사람 보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당신보다 더 지식이 많아, 더 똑똑해, 이거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게 당시의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약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낮아져서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모습으로 다가가 준다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 전하고 싶었어요. 영혼을 얻고 싶었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걸 우리 가운데 그대로 가져오기에는 무게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당시에 이 모습을 취하겠다는 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을 취하는 것과는 완전히 무게감이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가져오면서 복음은 뭔가 하는 것이죠. 복음을 진짜 만난 사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관성, 하나는 다양성이에요. 일관성은 뭡니까? 복음의 일관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면 타협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받지. 예수님을 믿는 거 좋아, 우리도 인정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그렇지만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할례는 행해야 돼. 이럴 때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죠? 아니라고 그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싸웠어요. 갈라디아에서는 어떤 정도로 싸웠습니까? 그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싸웠다고요. 할례를 행해야지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복음의 본질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죠?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본질. 이건 포기하면 안 돼. 그런데 타협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이건 본질이 아닌 것들은 사람이 다양성이 있고 융통성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융통성이 없어. 고집이 세. 복음에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다양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11시 예배 꼭 11시에 예배 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 교회 구성원들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구성원들은 10시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10시에 바꿀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 모든 교회가 11시 드리는데 우리는 막 이럴 필요 없다고요. 그건 복음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피아노가 여기 있어서 드럼하고 위치를 바꾼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다양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다면 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그 모든 거 내가 포기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다. 그러나 진짜 그가 궁극적으로 소원하는 건 뭡니까? 복음으로 이 사람을 얻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을 복음으로 얻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이 사람을 복음으로 얻기 위하여 내가 그 사람에게 다 맞춰줄게. 그 사람 맞춰줄게. 수염이 거부감 있어? 수염 다 잘라줄게. 유대인들에게 수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 맞춰줄게. 너희들을 위해서 다 맞춰줄게.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한 가지 목적,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본질이 아니라면 다 양보하고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소개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아닌 것들은 얼마든지 포기하고 오직 복음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 싶었어요.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시기 위하여, 생명 주시기 위하여 다 맞춰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왔으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실 수가 없는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다 맞춰주시잖아요. 사람을 오시고 사람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다 우리를 맞춰주시잖아요. 그게 성육신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다 맞춰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불편하면 이렇게 해요. 제게는 이래도 저래도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기 싫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는 살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어떻게 해요?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복음을 전하는 인생은 뭐라고요? 마치 마라톤처럼 저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100m 달리기가 아니고 여기 다름질하는 건 다분히 마라톤과 같은 긴 장기 레이스를 염두에 두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긴 레이스를 달리는 건 마치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건 종착 지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하여 달리는 사람과 경주하는 사람과 같은데 그 사람이 뭘 바라보고 나가는가요? 우리 주님 앞에서 주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하면서 주실 상을 바라보고 가잖아요. 주변에 나는 달리기를 하면서 주변 경치를 위해서 달립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달리면서 나는 주변 사람들 박수 받으려고 달립니다. 나는 가다가 주변에 있는 그 목마를 때 주는 음료수 마시려고 달립니다.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죠? 그 목적지 가서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자 잘했다 하시며 우리에게 주실 아름다운 상 면류관을 받기 위함이죠. 당시에 올림픽 장기 레이스 끝나면 월계관을 주는 것처럼. 그런데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죠. 이 음료수 맛있다고 해서 계속 앉아서 물 마시고 있는 사람 없고, 달리면서 경치 좋다고 계속 경치만 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목적은 뭐라고요? 그건 다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목표는 예수님 앞에 설 그날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간다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열심히 달리는 사람마다 그런 것에 절제한단 말이에요. 본질이 아닌 것들은, 세상의 것들에 속한 것에 대하여 절제하는 힘이 있죠. 그것에 내 인생을 다 쓰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그런 데 다 쓰지 않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금욕주의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절제하면 진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살고 싶다. 공부하는 학생이 노는 걸 절제하고 공부하는 거죠. 25절에 보면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세상 사람들은 그 승리관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 땅에 속한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 어디에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얻을 그 영광, 그 칭찬, 그 면류관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26절,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살다가 하지 않잖아요. 오직 우리에겐 삶의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복음 위하여 사는 것이죠. 내가 복음 앞에 살고, 내가 복음 따라서 내가 살고, 또 뭐요? 복음을 전하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인 동시에 뭐죠?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신도 경주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도 다름질한다. 나도 지금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나는 마치 다 이런 자가 아니다. 나도 역시 너희들과 함께 이 복음을 위하여 지금 복음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이다. 그래서 향방 없는 자같이 막 저쪽 이쪽 하지 않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않는다. 목표를 딱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나도 달려가고 있다. 27절에 그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복음대로 살고 있는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뜻은 뭡니까? 세상을 이쪽 저쪽으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야 여기로 가면 안 돼, 이쪽 가면 안 돼, 이렇게 자신을 쳐서 복음대로 살아가도록 복종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남에게는 복음을 전한 후에 정작 나는 복음과 다른 삶을 살까봐, 당할까봐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이긴 하지만 또한 동시에 복음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경주하는 자와 같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중간에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성실하게 하나님을 아는 이유로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이 이렇게 뚜벅뚜벅 한 걸음씩 잘 달려오셨잖아요.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에 우리가 이 길, 정해진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길 열심히 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쪽 저쪽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버리거나 또는 세상으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지 말고, 너무 아깝잖아요. 그 시간이 쭉 달려도 시원찮은데 다른 세상으로 빠졌다가 돌아와서 내 인생의 대부분을, 많은 시간을 세상을 위해서 다 낭비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이 복음 따라서 잘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지나간 내 삶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수고했다, 내가 알지, 힘들어서 넘어질 때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이 길 한 발짝 한 발짝 걸어왔던 네 시간들을 내가 알지, 주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TV를 보았더니 기안84라는 사람이 마라톤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가 그 경기에서 1등하지 않았습니다.
마라톤 계속 달리기만 하는 게 뭐가 재밌겠습니까? 근데도 그게 눈이 계속 가더라고요. 가다가 쓰러져가지고 다리에 쥐가 나서 막 다리 주무르고 다시 일어나서 막 이렇게 막 절고 그러다가 조금 회복되니까 또 뛰다가 그런 모습을 보는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아, 포기하지 않는구나.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뭐 4시간 가까이 걸렸는데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데 저도 마음으로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우리 그렇게 칭찬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뭐 뛰어난 사람처럼 선수처럼 한 번도 쉬지 않고 2시간 만에 완주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아파서 다리를 주무르기도 하고 막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면서 걸어가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너무너무 격려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경주에 승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길을 가면서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그 길 아니라고 이 길 가러 가자. 내가 네 속도에 맞춰줄게 하면서 나도 사실 내 신앙 내 하나 챙기기도 힘든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내 레이스를 맞춰주는 거죠. 그래, 이렇게 하면 같이 갈 수 있겠나? 그럼 내가 같이 걸어가 줄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지쳤는데 옆에 와서 힘내라 하나 둘 자 하나 둘 하면서 내가 발 맞춰줄게. 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외국 사람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길 잘 달려가기를 소망하지만 또한 다른 길 가는 사람들에게 그 길 아니라고 이 길 같이 가자고 힘들면 내가 맞춰줄게 하면서 그 사람을 이 길에 함께 데려갈 수 있는 좋은 경주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길 끝까지 잘 걸어가는 진짜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로 인하여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끝까지 이 길 잘 걸어가되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이 길 함께 걸어가게 만들어주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꼭 영혼 구원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하되 또한 제자 삼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하여 여러분들도 이 길을 잘 걸어가시되 여러분들 통하여 이 복음을 함께 얻게 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으시고 한 번만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시면서 주님, 이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다른 길로 새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 가신 이 길 따라 우리 주님 만날 배울 그날까지 이 가치 있는 길, 이 소중한 길 끝까지 잘 걸어가게 해주시고 또한 이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을 이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 그리고 그들에게 기꺼이 그들의 보폭에 맞춰주면서 그들을 하나 격려해주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제자 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도 바울이 걸어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혼을 얻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본질이 아닌 것들은 포기하고 그들에게 다 맞춰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얻기 위하여 기꺼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에게 이것이 걸리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하여 낮아주기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맞춰주는 하나님 그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본질이 아닌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을 기꺼이 맞춰줄 수 있는 은혜가 하나의 그런 하나의 여유가 복음의 여유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도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걸어간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경주하는 삶에 다른 길로 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복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이 경주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완주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우리가 썩어질 멸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기 위하여 이 길 끝까지 하나님 믿음 붙들고 잘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달려가는 길에 하나님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을 붙들고 이쪽 길이다 그 길 아니다라고 바른 길을 가르쳐주며 네가 힘들면 내가 네 보폭에 맞춰줄게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 그렇게 그 영혼을 설득하고 격려해주는 좋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하나님의 선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믿음의 길 힘있게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중에 우리에게 만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격려해 주는 사람, 바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이면 출발합니다. 토요일은 출발하는데 참 출발하기까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힘들지 않고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는 것이 이 길이, 이 발걸음이 진짜 가치 있는 길이구나 라는 것들을 오히려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줄 것을 정말 신뢰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팀들이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김정희 집사님 오늘 이제 3차 항암합니다. 정말 항암하고 일주일은 전화도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붙들고 우리 한 번만 기도하고 우리 각자 마음에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이 새벽에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하나님 북한 하나님이여 접경 지역을 가는 하나님이여 귀한 팀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고,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간 동안 큰 소리 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중간 소리도 내지 않게 하시고 작은 소리도 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어떤 하나님 마음과 말들을 쏟아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소파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달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해달라고 하는 소파르의 소리만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하나님, 이 소파르를 하나님 앞에 들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고 고백하오니, 그 여정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또 하나님 기도로 동참해 줄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함께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가는 자나 이곳에 있는 자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김정희 집사님 오늘 하나님이여 3차 항암을 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딸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모든 시간들이, 이후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들에 대하여 우리는 막연히 두렵고 하나님이여 걱정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그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을 따라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